임재어록 30번째 시간입니다. 37. 맨 땅 위에 흰 소. 임재가 행산에 이르러 물었다. 무엇이 집 밖 맨 땅 위에 흰 소입니까? 행산이 음매하고 소 우는 소리를 냈다. 임재가 물었다. 벙어리입니까? 행산이 말했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이 짐승아. 이 흰소라는 말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소는 불교에서는 이 법을 상징합니다. 이 시무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시모도는 이 소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이 10가지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소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이제 소나 코끼리, 이 사자 뭐 이런 건 전부 이 법을 상징하는 이제 동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흰 코끼리, 흰 소 그러면은 이 법을 상징하는 거죠. 무엇이 집 밖 맨 땅 위에 흰 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이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 중국 분들은 직설화법을 잘 안 써요. 뭐가 돕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직설화법을 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야 됩니까? 돌려서 얘기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서쪽에서 달마가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도 도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여튼 뜻글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자가 이 뜻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 뜻글자를 쓰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도 뭐 좀 시적이고 문학적이게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보면 뭐 대부분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같은 이 소리 글자인 우리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달마가 중국에 와서 이 법을 가르쳤고 법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도 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죠. 무엇이 집 밖 맨 땅 위에 흰 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소뿐만이 아니고 맨 땅 위라고 그랬어요. 맨 땅 위. 이 맨 땅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벌거벗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냥 맨 땅 위에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분명히 이 내 마음 속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맨 땅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도 중국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지. 도를 묻고 법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이 행산이라고, 이 행산이라고 하는 분의 행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선사예요, 선사, 보니까. 행산이 어떻게 답하냐, 음매하고 소오는 소리를 냈어요. 물론 이제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이 법을 가르칠 때 소를 물었기 때문에 소를 물었어요. 물론 이 소가 음매하는 소는 아니거든. 당연히 이 법을 얘기하고 모습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소라는 말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소 울음소리로 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중국 선사들은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나 근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조금 이 식자층에서는 이 한자를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글로 제 이름을 얘기하면은 한자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익숙해요. 그 한자로 이 뜻,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기억하고 뜻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예를 들어 40대, 30대, 20대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뭐 한글 이름이어도 그냥 그 이름 자체로 받아들여요. 뭐 슬기다 그러면은 슬기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슬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한자 문화권에 있었을 때는 무슨 슬자에 무슨 기자를 쓰는지 이게 더 훨씬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뜻을. 그 뜻을 알아야 훨씬 기억이 편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이 한자 위주로 쓰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이 소리 글자인 한글 위주로 쓰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위주로 이 뜻글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유적이나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게.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죠. 요즘은 한자 글이지만은 그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한자를 쓰고 있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자체로 알아들어요, 그 자체로. 어떤 이 뜻을 가진 한자로 쓰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이제 거기에 익숙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대의 이 선을 공부한 우리나라 스님들도 이렇게 중국 선사들의 이런 표현에 익숙했어요, 이분들도. 뭐 따라서 했든지, 뭐 흉내만 냈든지, 어쨌든 익숙했어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러니까 이 선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보면은 어떤 순발력이나 이 말을 이렇게 딱 뒤집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 보통 선이다 그러면은 그건 다 선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시는 거고 말 뒤집는 건 아닙니다. 비록 이 소라는 말이 나와서 이 소 울음소리로 음매음매하고 답을 했지만 이거는 소 울음소리가 아니거든요. 소 울음소리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소를 물었고 소가 어떤 건지를 답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음매는 소 울음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야옹야옹 하든 음매음매 하든 뭐 똑같은 겁니다. 음매음매는 답이고 야옹야옹은 답이 아니다. 소를 물었는데 야옹 고양이 소리 내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 도가 뭐냐 그러면 책상을 이렇게 두드려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은 여전히 분별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게 소리가 아니죠. 굳이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매음매도 똑같죠.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음매 이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거든. 그냥 이거일 뿐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를 말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미 아니야. 이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제가. 자꾸 이름을 붙여서 알고 싶어하는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없이 소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 맨 땅 위에 흰 소는 그런 겁니다. 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흰 소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맨 땅 위에 흰 소는 그냥 말 없이 소리 없이 생각 없이 저절로 통하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행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잘 가르쳤습니다. 음매하고 잘 가르쳤어요. 임재가 여기서 한 번 더 묻죠. 그러니까 임재가 한 번 더 물어요. 이 벙어리입니까? 이렇게 물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되긴 돼. 이 벙어리도 이 벙어리다 이런 식의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걸 의성어라고 합니까? 의태어라고 합니까? 뭐 소리가 조금 나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음매하는 이런 식으로 나요. 말이 안 될 뿐이지. 근데 물론 임재 스님이 이 벙어리냐 아니냐를 물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음매 했다고 이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런 의성어 비슷한 이 감탄사 비슷한 거밖에 안 나오는 그런 벙어리냐 이걸 묻지는 않았겠죠. 너무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이제 참 이런 대화는 물론 뭐 대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묻고 일방적으로 답하는 거니까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는 아닌데 이런 대화는 여기에서는 서로 아는 입장에서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입장에서. 물론 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보면 아는 입장에서 서로 하고 있어요. 아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는 입장끼리는 굳이 법을 묻고 법을 답하고 이게 불필요한 거거든요. 불필요한데 왜 이걸 하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테스트하고 똑같은 건데 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평생 하고 살았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곧장 사라지지는 않아요. 분별이 사라지는 게 이 법의 깊이거든요. 이 법의 깊이는 따로 없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는 게 법의 깊이야. 근데 이게 능엄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듯이 이즉 도느나 사비 돈제라고 이 이가 이 깨달음이거든.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 유학에서 이걸 이치할 때 이자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에서 이치라는 이 이자를 끌어와서 불교에서도 이 깨달음을 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즉 도느다라는 말은 이 깨달음은 금세야. 그냥 곧장이야.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문득 깨달아. 사비 돈제라는 말은 우리의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일일 수도 있고 버릇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일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버릇이죠. 버릇. 우리 버릇. 분별하는 버릇은 돈제, 비돈제 곧장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 버릇처럼 딱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릇은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버릇이 곧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쉽게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이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 법이 더 생동감이 느껴지고 자기 스스로 이 법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져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하고는 틀려. 세간의 공부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빠르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이러는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 내 분별이 사라진 만큼 법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하고도 이 법이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다 이런 말 못 알아듣거든요. 뭐가 살아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직 분별이 덜 떨어져 나간 거지.
벌써 생각을 하고 있잖아. 뭐가 사라졌다는, 살아있다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살아있음이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그냥 내 버릇이, 이 분별하던 버릇이 사라진 만큼 이 진실은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단련을 했습니다. 단련. 이 단련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야 이 철이 단단해지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불순물은 뭐냐? 그 분별하던 습이에요. 그래서 순도 높은 철이나 금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것만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는 다른 방법은 없어. 거기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련이 필요하죠. 임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음매라고 다 답을 했지만 혹시나 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입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런 대화를 보면 저절로 전부 그렇게 공감이 되고 알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벙어리입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 좀 들어있냐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한번 말로 해봐라 이런 뜻도 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아무 걸림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공부가 좀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있으면 그거는 병을 치료를 못 합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를 못 해요.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는 깨닫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범천 중에 누가 와서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고통받는 중생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게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있어. 처음에는 말을 못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말하고 나서 돌아서면 미심쩍고 자기 생각이 끼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심정이에요. 환자가 있긴 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칼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간에서 병원 보면 수술하려면 메스를 들여야 됩니다. 메스를 들고 과감히 이 몸속에 병이 있으니까 과감히 메스로 그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절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들고 다른 사람 절개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큼 찢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찢는다고 해서 이 찢고 또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두렵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서툴죠. 좀 과도하게 좀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이 칼을 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분별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 버릇이 점차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면 이 법이 분명해져. 소멸된 만큼 이게 진실해지고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힘이 생겨. 그런 힘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메스를 들고 과감히 절개를 할 수도 있고 그 병을 찾아서 과감히 끊어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이제 벙어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 그런 뜻이 좀 숨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 행산이 말했다. 예, 스님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말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분도 이 행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아, 이건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예, 또 하나는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분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예, 말을 해놓는 거는 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한테 공을 넘기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말할 건데?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하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이 짐승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어떻게 말할 건데 해서 이 법을 얘기해 버리면 이미 생각으로 가버린 거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얘기하면 도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예,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진 거죠. 근데 임재 스님도 이건 말이 아니잖아. 사람을 이 짐승화 한 거는 이미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 참 깊어요. 깊어. 이렇게 읽어보면 참 깊어. 우리가 이런 말을 자기가 못 알아듣고 예,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볼 뿐이지 참 깊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법을 깨닫고 이 깊이 있게 이 안목을 갖춘 분들이 이 단련하는 이런 대화하는 거 보면은 참 예,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짐승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이 넘어왔어. 이 말할 수 없는 걸 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공이 넘어왔는데 이 상황에 맞게 딱 이 얘기를 해. 예. 흰소를 물었잖아요. 흰소를. 그러니까 이 짐승아 하고 이렇게. 지가 흰소를 물었는데 결국은 이 짐승아 하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기서는 네,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 이런 게 없어. 네, 이겼다 그러면 둘 다 이긴 겁니다. 이 법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세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하고 지금 이 상대하고 경쟁을 하는데 내가 이기면 이 상대는 져야 되는 거고 상대가 이기면 내가 패배인데 둘 다 이길 수는 없지. 졌다 그러면 둘 다 졌습니다. 이건 둘 다 진 거예요. 졌다 그러면. 이겼다 그러면 둘 다 이긴 거고 이 법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제 이 말을 알아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왜 둘 다 졌다고 하는 건지 생각이 아니고 제가 왜라고밖에 못 묻기 때문에 말은 왜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생각이 아니고 왜 둘 다 졌다고 하는지를 그냥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려서 나오는 답은 진짜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냥 분별일 뿐이고 이 법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진실에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해져야 이런 말을 이런 대화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이런 흔들림이 없어. 그냥 이거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라고 이렇게 참 두드리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데 손을 움직여서 가르치는데 이걸로 가르치는 어떤 게 있는 거구나 이런 벌써 어긋나 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떤 것을 집어와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집어올 수도 없고 제가 버릴 수도 없고
이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어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있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듣는 온갖 소리로, 우리의 하나하나의 느낌으로, 하나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온통 다, 온 우주에 가득 드러나 있긴 있어,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통할 수밖에 없어. 이건 오로지 스스로 통해야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모습이 있어야 보아서 알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서 이해라도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는데 희한하게, 가득 차 있다니까. 우리는 이걸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었다 깨어나도 의식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어야 돼.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차 있어? 그런 건 없지. 우리 의식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게. 그런 건 없어. 비어 있는데 가득 차? 온갖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의식에는 그런 게 없어. 의식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쪽 아니면 저쪽이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한 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을 보라고 그러는 거야. 실상을. 이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에 급급하지 말고 소리에 급급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껏 해봐야 뭐 몇십 년 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그 몇십 년 동안 경험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눈앞에 이 모습에 급급한 거예요.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거야. 이 영원한 거를 내가 몇십 년 경험한 걸로 옳다 그르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루살이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큼이나 이 우주는 영원한 거라고, 무한대라고, 무한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하루살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그걸로 자기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기 삶이 그만큼 살아가지고 평가되고 재단되는 삶이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깨달아 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한함을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유한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만 해도 차고 넘쳐요. 날이면 날마다 평생을 유한한 것만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이 무한은 알 수가 없잖아. 시작 끝이 없고 매듭이 없고 마디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서 이만큼이다 해야 우리가 아는 건데 가장자리가 없고 경계가 없어. 세모도 지 변이 있어야 우리가 세모인지 알고 네모인지 알고 동그라미인지를 아는데 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라는 이 가장자리가 없어. 그러면 동그라미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 밖에 나가서 봤더니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원이에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동그랗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자리가 없어. 없으면 둥그런지 네모인지 세모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 무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무한하다 이렇게 아는 건 무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것이다, 이건 무한을 아는 게 아니야. 무한은 알 수 없는 거지. 틀이 없고 기준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는데, 변이 없는데, 변이. 그건 오로지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의식입니다. 무한하다라고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불가사의하구나, 불가사의하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 의식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공이다 그러면, 아, 이 법은 공이구나, 이 세상은 공인 거구나, 이렇게 알고 싶어. 이런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우리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이 아니죠. 그건 무한도 아니고, 그건 법도 아니고, 도도 아닙니다. 이미 그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 공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알고 모르고에 매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한을 얘기하지만,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이 무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그 뜻이 사라지고 내용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도 답이 아니야. 알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면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의식의 장난이에요. 그냥 말 없이 소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통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뚝 부러진다고 그래요. 우리 의식이 뚝 부러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뭐가 어찌 되는 건지를 몰라.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딱 이걸 체험하고 나 보면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해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어둠이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놈이 어디 갔는지는 몰라, 나도.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만 있는 거지. 어둠이 사라졌으니까 밝음이지. 근데 이 밝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디에서 온 줄을 몰라. 그냥 밝은 거야, 그냥. 그냥 밝은 거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밝지? 다 생각이야, 그거는. 이 밝음이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지? 생각이야. 그냥 밝을 뿐이야. 그리고 어둠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선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할 문제가 아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이 분별 생각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모를 필요도 없고, 그냥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언제 어느 때나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되는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구나. 그게 부처고 그게 본래 마음이고, 내가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부처 도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고 도고 깨달음이고 진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라고 할 건 없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쓸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이 이 진실을 다 말해주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이 사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 뭐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우주 삼라만상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모습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예, 38 보겠습니다. 38 조주의 질문. 조주가 행각할 때 임제를 찾아왔는데 그때 임제는 발을 씻는 중이었다. 조주가 곧장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조주가 곁에서 듣는 신용을 하니 임제가 말했다. 다시 한 바가지 더 구정물을 끼얹을까요? 조주는 곧 내려가 버렸다. 지금 이 37번 금방 한 내용도 그렇고 38 이 조주의 질문 내용도 그렇고 전부 핵심은 뭐냐면 이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법을 말로 하면은 어긋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말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를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조주 임제도 그러고 있고 금방 전에 했던 행산 임제도 그러고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표현하면 이미 지는 거고 분별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어도 이미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이 법을 체험하고 난 뒤에 단련해서 중요한 겁니다. 공부에. 왜냐하면은 결국은 단련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별심을 떼어내는 거거든.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가지고 이 분별심, 이 불순물을 빼내야 돼. 두드려서 빼내려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때리는 거지. 조주도 지금 임재 스님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조주 임재가 서로 이 법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법을 묻고 도를 묻는 거는 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일이지만 이 불순물을 빼내는 약으로는 쓸데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을 깨달은 사람한테 이 말로 도를 묻는다. 이거는 이미 패배입니다. 패배.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비 돈제나 이즉 도누나 사비 돈제라고 우리는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불교 공부, 이 마음 공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는 여기에 통하고 나서 이제 이 공부 시작인 겁니다. 통하기 전에는 뭐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심을 한번 뚝 끊는 이거 말고는 뭐 할 공부가 없어. 그냥 무조건 분별심이 한번 뚝 부러져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할 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고 뭐 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한번 분별심이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이 진실이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확인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이 불순물을 빼내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스님들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행각을 했어요. 행각.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선지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 당나라 때 이 선지식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법을 묻고 이렇게 단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을. 근데 그걸 우리가 보임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걸 보임 또는 뭐 보림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한자입니다. 똑같은 한자인데 뭐 보림이라고도 하고 보임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조주가 행각할 때 임재를 찾아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련을 하는 거죠. 마침 그때 임재는 발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 조주가 곧장 물었다. 상황부터가 법을 묻고 법을 답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발 씻고 있는데 가서 법 물을 사람은 없잖아요. 상황부터가. 그러니까 이건 서로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가 뭡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근데 이 도를 물었으니까 임재 스님도 도를 답을 해야죠. 답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답을 안 해야 되는 거고 답을 해야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암묵적인 동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암묵적인 동의. 이거는 이미 이 법을 묻고 법을 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단련이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답을 거의 하죠. 답을 하긴 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발만 씻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묻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또 묻겠죠. 이미 이건 뭐 단련하고자 묻는 거기 때문에 또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뭐 말 안 는다고 지금 안 묻고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고 그냥 물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답을 하겠죠. 근데 이 답을 하는데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지고 이기고는 상관이 없는데, 좀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을 물었을 때 법을 답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법을 물었으면 법을 답해야 돼. 그걸 말로 하든 말 없음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그건 분명하죠. 근데 말이 되어지게 답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말이 되어지게 답을 안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이걸 법을 답했다라고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씻고 있는데 조조가 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나 지금 발 씻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답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걸 법을 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이 행위, 이 사실을 얘기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너 뭐 하고 있습니까를 물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도 뭐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뭐 책 읽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뭐 차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때 그런 걸 사실이라고 그러지 이 법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 이 법에서는 유일한 사실이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실이.
그러니까 발을 씻고 있는 어떤 사실을 임재가 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도 참 재밌게 했어요. 보면 마침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침. 뭐 발 씻는데 뭐 마침이 있고 마침 아님이 있겠습니까? 마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즉심즉불이라고 그러죠. 즉심즉불. 그냥 즉각, 곧장 이런 느낌이 있는 표현입니다. 마침. 이 법은 항상 마침이거든. 항상 마침이야. 언제 어느 때나 마침이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즉, 곧 이런 느낌이 있어요. 때마침. 항상 때가 맞거든. 이 법은.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때가 어느 때나 맞거든. 항상 이때밖에 없거든. 이 법에서는. 그냥 이때밖에 없어요. 다른 때가 없어요. 내가 시계를 볼 때가 있고 뭐 차를 마실 때가 있고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 법에서는 시계를 볼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다 마침이야. 마침. 때가 딱딱 맞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저렇게 살아왔던, 내가 후회가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때마침이에요.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그냥 딱딱 맞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은 이 공부하셔가지고 그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에 대해서 돌아볼 것도 없고 내다볼 것도 없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 현실이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딱딱 맞게 왔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딱딱 맞게 왔어요. 그게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이거야. 그냥 발 씻고 있는 어떤 행위, 사실 그걸로 받아들이면 그건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면 분별이면 이 법을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으면 법이 아니죠. 이미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 그냥 이거라니까. 이걸 물었으니까 이걸 답하는 거예요. 조조가 이걸 물었거든.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걸 물었어요. 달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냐, 어떤 뜻을 가지고 왔냐, 이거 물은 거 아닙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올 때 어떤 뜻, 어떤 의도 또는 뭘 가지고 왔느냐, 저희는 그런 공부 안 해요.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나 해야지. 그 달마의 의도까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달마 아니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도에서 중국에 뭐 무역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라니까. 꼭 달마가 와야 이거고 돈 벌러 오는 거는 이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때 마침 아닌 게 없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때 맞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맞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참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억울하죠. 나는 이렇게 참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도 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 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안 받아들여진다고 힘들어해?
억울해하고. 그게 더 어리석은 거지.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네, 조주가 곁에서 듣는 신용을 하니 임재가 말했다. 하여튼 2번은 가요. 왜 2번 갈 수밖에 없냐면 발 씻고 있는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제 조주 임재 정도의 이 선사들이라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그 행위,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알아듣지는 않죠. 그래도 2번은 가요. 아무리 이 깨달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차피 단련이 목적이니까 2번은 가요. 그러니까 조주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뭔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듣는 신용을 했나 봐요. 옆에다 이렇게 발 씻고 있는 임재스님 옆에다 이렇게 귀를 갖다 댔나 봐. 너 뭔 말 한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말을 한 거야? 말을 하긴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걸 말한 거야. 이걸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임재가 한마디 하죠. 임재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바가지 더 구정물을 끼얹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 발 씻은 물이 구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행위나 동작, 여기를 떠나지 않고 참 법을 가르치는 이런 이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참 이런 부분이 참 대단하고 뛰어나요,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소 우는 흰소, 물론 흰소가 이 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 흰소라고 하는 이 말을 떠나지 않고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참 이런 능력, 이 짐승아 또는 음매음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임재스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발 씻고 있는 그 구정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정물을 뭐 뿌리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구정물은 어떤 구정물이냐?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그 말이 구정물이죠. 이미 구정물을 한 바가지 끼어 얹어서 지금 뒤집어 썼는데 또 구정물을 내가 또 뒤집어 써야 되냐? 너도 마찬가지로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법을 묻고 도를 묻고 법을 답하고 도를 답했다 하더라도 그건 말인데 이미 한마디 하는 순간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또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또 뒤집어 쓸 거냐. 말 그대로 그냥 이 말은 그만두자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걸 발 씻고 있는 그 구정물을 참 거기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긴 돼요. 이렇게 묻고 답할 때 이 도반들이 법을 묻고 뭐 이럴 때도 항상 그 말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걸 떠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답을 하는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조조 스님한테 이렇게 돌을 어떤 스님이 물었을 때 이 조조 스님 눈앞에 측백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 측백나무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그 말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냥 이 법을 가르쳐 버립니다. 그냥 곧장. 조조는 곧 내려가 버렸다.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더 얘기하면은 이미 조조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이 이심전심은 이 말의 뜻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재하고 조조 스님이 이미 이심전심이 돼버린 건데 이 말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거야 이거. 이 선어록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이 선어록을
어떤 이 기가 막힌 생각이나 이 논리나 이 설명, 이해로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관심거리가 아니고, 이제 이 법에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선어록을 보면, 그냥 이 느낌을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자기 공부에 이 자극되는 면도 엄청 많고, 왜냐하면 워낙 깊은 데서 이 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뭐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이 깊이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이분들의 이 깊이, 이 안목만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자극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근데 이거를 이 생각으로 또는 이해로 설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들의 이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이 깊이를. 정말로 이 끝도 없고, 이 바닥도 없는 이 깊이에서, 이 우러나오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어록의 이 가르침만한 가르침이 없어요. 이만큼의 가르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정말로 기가 막히다.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굳이 경지라는 표현을 제가 쓴다 그러면. 이 생각을 벗어난 우리 이 본래 마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이 자기 삶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이나 이 갈증 뭐 이런 거를 해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뭐 이런 마음에서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이 세상을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분별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거거든. 이 눈은 이 눈이라고 하는 뭐 이 색다른 눈은 없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거고 이 눈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 눈을 이렇게 갖추고 이 선어록이나 이 선사들 이런 가르침을 보면 그때는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불만족을 해결하는 뭐 이런 동력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이 간 이 길을 나도 한번 이렇게 밟아보고 싶고 가고 싶다. 이 깊이를 알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이 깊이를 한번 발딛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생겨요. 욕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에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이 정도면 됐지가 없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됐어. 멈춰버리면 이제 그만큼에서 딱 정지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선어록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깊이만큼은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단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어록을 보면서
예, 전율을 할 때가 많이 있었죠.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도대체 이게 참 예, 어마어마한 깊이고 어마어마한 경지구나. 그 전에는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읽어봐야 대화도 짧고 물으면은 엉뚱한 답이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뭔가 그럴듯하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깝고 그런 쪽에 친하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고 아는 공부지. 그래서 진짜는 이 선이에요. 선. 불교의 어떤 정수, 핵심을 딱 갖추고 있는 게 선입니다. 선어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는 선이야. 제가 가르치는 이거.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진짜는 이거야. 근데 이 깊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끝날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듯이 이 깊이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라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고 망상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